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무려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고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한 사도 중에 사도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자, 2절 봅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자신이죠. 3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 셋째 하늘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낙원이라고 4절에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천국을 보았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자랑하지 않겠다 말이에요. 자, 그럼 뭘 자랑한 것인가? 5절 봅니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자랑도 오해가 될 수 있고, 그거 자랑함으로 인해서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말이 많아지게 되더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저 약한 것, 예수님처럼 인간이 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된 데는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 안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자, 7절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똑똑했고 신앙적으로도 탁월했습니다. 누가 감히 건들 수가 없어요. 그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커요. 아니, 어떻게 한 개인이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몰랐어요. 자기 살아생전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그 후대에 이제 이것이 정경으로 되었으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사탄의 사자예요. 말 그대로 사탄의 사자예요. 악과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어요. 왜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육체의 가시는 두 가지로 대략 이해를 합니다. 학자들은 첫째는 육체 질병이다. 그 뭔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울에게 큰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 둘째, 바울의 대적들이 다 끊임없이 대적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겠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결단한 자들만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디 가나 대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8절에 보면 3번이나 주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3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많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9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가시가 없으면 얼마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 가시 없으면, 질병 없으면, 대적들 없으면 더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건강하다고 해서 딴 일 하겠어요?
대적들이 사라진다고 엉뚱한 일을 하겠어요? 복음 전할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단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하나님의 능력은 너 바울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여진단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바울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든지 쉽게 교만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쉽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작아지고 겸손하게 하심으로 인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종종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맨손으로 다 이뤘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듯 다 했습니다. 맨손으로 맨 땅에 헤딩하듯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 교만한 발언이에요. 그런 발언하면 안 돼요. 맨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지요. 저는 재벌들 중에 신앙이 좋은 분들 종종 이렇게 알게 되면 접하게 되면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럼 재벌들이 그렇게 인간의 죄성상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경외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마 삼성 현 회장님이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걸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상한 데는 조금 이렇게 재벌들이 잘 가신다 해요. 점집, 절 이런 데는 좀 가신다는데 교회는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세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바울을 더 귀하게 쓰신 거죠. 10절 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하여 가능한 거예요.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했고 고백하고 9절에서도 그런 육체의 가시를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 다른 것을 위해서라면 아마 바울 안 했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 박해, 곤고 이거 기뻐함으로 받아야지라고 결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애가 돈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건 좀 유치하지 않아요? 돈을 위해서 목숨 걸다가 고난을 받아요. 근데 돈 때문에 내가 감옥 갔다. 좀 창피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갔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건 좀 가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사기당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가는 건요 고난이라고 하기엔 참 주님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야, 너는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돈 쫓아다니다가 고난받았잖아. 아유, 그래도 내가 불쌍히 여긴다 하시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갑작스럽게 또 내용이 또 다른 내용으로 조금 변경이 되는데 바울이 참 많은 어려움을 뛰어넘잖아요. 그런데 이 외부의 적들, 이 육체의 가시나 대적들의 가시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 내부자들의 또 공격이 있었어요. 내부자들의 공격. 자, 11절 가봅니다.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10절까지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내용의 뉘앙스가 난 약한 것만 자랑할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모든 고난을 자랑할 겁니다 했는데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사도의 표입니다. 왜 이렇게 강해졌냐면요, 바울의 자존심을 확 상하게 했거든요. 당신 사도 맞아요? 당신이 무슨 사도예요?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에 대한 답입니다. 나도 베드로, 요한 여러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사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리고 오래 참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바울의 자존심을 더 긁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치명적이에요. 16절 가봅니다.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돼요.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바울이 교활한 놈이야. 나중에 우리 거 취해가지고 다 지가 먹으려고 그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순히 말을 한 게 아니라 전달하고 그리고 바울을 이간질하고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분열시키는 거죠.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이요 가장 쉽게 하는 전략은요 담임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박재일 목사님 그놈이 나쁜 놈이더라고. 이렇게 추적해봤더니 전과자야. 이런 식으로 저 전과자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과 목회자 사이를 나누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사단의 전략이고 신천지의 전략이죠.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14절 함께 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물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들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입니다. 오직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직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지 저는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교회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도 믿습니다. 없는 일도 때로는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조장하기도 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받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흔적,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제일의 성숙한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다 이겨낼 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그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받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행여 교회를 흔들어 놓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이 더위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때로는 연약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지켜주셔서 이 혼미한 세대에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갖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약함을 통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듦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속이기도 합니다. 재정으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